서두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해서 순교자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화형에 처하면서 사자에 찢겨가면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 감동이죠. 주전 1세기에 순교자들이 부른 찬양을 2세기에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7장 찬양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백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2024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성도와 코이노니아, 세상과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지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며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교제를 통하여 전도와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과 부패와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로써 1월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2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오늘은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언약궤,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강을 잘 건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 인생을 살다 보면 건너야 할 강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재물의 강도 건너야 되고 인간관계의 강도 건너야 되고 질병의 강도 건너야 되고 시험과 유혹의 강도 건너야 되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제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참 다릅니다. 하나님 저한테 돈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성결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저 출세하면 안 돼요? 너 성결하라.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 자신부터 성결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메시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요단강을 건너려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성결, 내일 또 성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읽은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베고 앞장서라. 따라서 합시다. 앞장서라. 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선봉장이 되고 기도의 선봉장이 되고 섬김과 헌신의 선봉장이 되고 충성의 선봉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직자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호칭을 부르라고 임명한 게 아니에요. 네가 선봉장이 돼봐. 네가 앞장서.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선두주자가 되고 선봉장이 되고 앞잡이가 되란 말이죠. 네, 나쁜 일의 앞잡이, 못된 짓의 앞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선봉장이 되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라.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었죠? 세 가지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영의 양식, 그렇죠?
만나가든 항아리, 육의 양식. 우리 하나님은 균형이 있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도 필요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하나님의 능력.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예,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좌정해 계신다. 예배 시간에 좌정해 계신다. 기도 시간에 좌정해 계신다. 찬양할 때 좌정해 계신다. 아멘. 임재란 말이지, 임재.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매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사방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사방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내 안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나라에도 함께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동행을 동행. 하나님이 동행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동행의 확신, 언약궤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고 앞장서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앞장서서. 그렇죠? 자, 오늘 어제 말씀인데 6절 한번 읽어볼까?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어디에 건너라? 앞서 건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뒤처지지 말고 앞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일에는요 뒤에 있다가요 복 받는 일에는 앞에 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힘든 일에는 뒤처져 있다가 쉬운 일에는 앞장서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서라. 하나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두주자가 되고 제가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왜 내가 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의 앞에 가라는 거죠. 앞에 가. 왜 그래요? 요단강이 막 철철 넘칠 때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왜 물이 제일 적을 때 건너면 안 되나? 왜 막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건너라고 할까?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이냐? 너희들이 앞서가 거룩한 선봉장이 돼, 거룩한 선두주자가 돼.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렇지요?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내가 앞서가요? 하나님이 앞서가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이 앞서가고 구름기둥이 앞서가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 앞장만 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인도할 테니까. 맞죠? 언약궤는 첫 번째 임재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동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언약궤는 무슨 상징이냐?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도.
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3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몇 규빗? 2000규빗이면 900m에서 1km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앞에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1km 뒤에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 명 됩니다.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말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1km 앞에 가고 1km 뒤에서 그 말씀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멘.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고,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고, 의논해보고 결정하시란 말이야. 털썩. 저 어제 저녁에도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절할 때는 단호하거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부탁은 제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서로 속상할 수 있고, 서로 거리가 확 멀어질 수 있고, 심지어 원수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언약궤 1km 뒤에 따라갑니까? 철저히 말씀을 쫓아가라 이 얘기예요. 네 감정과 기분으로 가지 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 할렐루야. 사람이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감정과 기분으로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감정과 기분으로 결정해 보세요. 네?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내 감정과 기분으로 하면 망하기 딱 십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고 쫓아와.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 뭐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언약궤를 쫓아 쭉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요, 이 길이가 24km, 그 요단강이 그 건너는 길이가 24km랍니다. 네,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 거리를 쭉 언약궤를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읽어볼까요? 자, 어디를 읽어보냐면, 자, 14절,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그렇죠. 항상 말씀이 내 뒤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앞서지 마.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설 테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와. 그러니까 요단강을 순적하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신앙이겠죠. 이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아멘. 왜 그래요? 자, 13절.
거기에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번에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모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아멘.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거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까지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축복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렇지요? 가치관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거짓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단강 같은 큰 강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딱 붙들고 따라가면 그 요단강은 우리에게 기적의 도구가 될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홍해신앙이 있습니다. 홍해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건널게요,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축복 주시면 교회 나갈게요. 그게 홍해신앙입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게 혼행.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홍해를 쫙 가른 다음에 그거 딱 보고 건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교회 안에 홍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축복 주시면 드릴게요. 조건이죠, 조건. 하나님께 대해서 조건을 자주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신앙은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발을 담궈. 네가 발을 담그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 줄게. 그게 아멘. 이 신앙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요단강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발을 담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요단강을 마르게 해 주겠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 줄게. 아멘. 그러니까 홍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안 보여주시지? 왜 이번에는 왜 나한테 안 주시지? 그런데 요단강 신앙은 뭐냐? 네가 발을 담궈. 그러면 갈라지게 할 테게.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희생해.
네가 도전해. 네가 먼저 앞장서.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홍해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홍해신앙에. 그런데 요단강 신앙을 가져야 진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옮겨오면 어떤 신앙이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요, 발을 딱 요단강에 담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기적을 안 주시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왜 응답을 안 주시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발을 담그세요. 예수님의 보혈에 발을 담그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발을 담그시란 말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제 나중에 이제 3장 끝에 보고 4장도 보면요, 이야, 제사장들이요, 이야, 이 요단강 가운데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가운데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앙이 요단강 신앙이구나.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실하게 바라보고 홍해 신앙을 넘어서 요단강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딱 그곳에 진입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실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또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홍해 신앙은 기적을 보여줘야 움직이는 신앙이지만 요단강 신앙은 물 속에 발을 담그면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건넌 많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발을 담근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요단강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 사방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두 발을 새벽 기도에 담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대가 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